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다 담겨져 있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집중되어져서 거기서 나를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거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네 현실, 네 상황, 물론 힘들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존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어진 순간 우리는요,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다 그러다 인생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나에 대한 신분, 정확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이기는 건 똑똑한 사람도 이길 수 있고 힘센 사람도 이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로마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응답과 축복들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이렇게 쭉 보게 될 텐데요. 특히 로마서 1장에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결국 2절 3절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계속해서 이제 현장에서 지난 캠프 때 연결되어졌던 현장을 다니면서 지속 사역을 했습니다. 지속 사역을 하면서 가슴 속에 하나 딱 박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만나보니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들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거나 아니면 헌금을 덜내거나 기도를 덜하거나 아니면 저희보다 교회에 와서 헌신 봉사가 작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였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왜 가냐? 내가 믿을 수 있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절에도 갈 수 있고 성당에도 갈 수 있고 교회도 갈 수 있는데 그 중에 교회를 선택해서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요,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기적의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들으면서 좋은 말씀을 듣고 감동되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마음속에 찌릿찌릿한 어떤 은혜도 받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냐? 우리 한번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시라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번 주, 아니 지난주 강단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마 저희 성도님들은 아마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현장 나가서 물어보면요, 거의 10명 가운데 9.5명, 아니 어쩌면요 10명 만나서 10명 다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찾아갔을 뿐이죠.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요,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저자가 바울이죠.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을 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왜 썼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나라에서 유대교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광장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때 그들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때 3,000 제자가 일어났던 그 가운데 제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원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절기가 마쳤으니까요. 거기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교회를 일으킵니다. 로마 교회의 첫 시작은 바울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확인했던 이들이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로마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로마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돌아갑니까?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율법,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요.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요. 거기에 그들이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를 증거했더니 그들 가운데 누가 일어납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 로마라는 사회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다신 국가였습니다. 그들 중에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이에요. 그러니요, 그 이방인들 앞에 제사 지냈던 그 전통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탄절이라고 알고 있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역시도 마찬가지, 그 시작의 기원은 원래 로마 시민들이 태양신에게 절했던, 제사 지냈던 날 아닙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자, 보십시오. 그런 제도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중에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으로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이 큰 교회 안에 영향들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뇨, 복음은요, 점점 퇴색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희미해지고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당장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희 지난번에 로마서 19장에 기억해줘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마음이 왜 생겼는지 우리는 그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를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도 있지만 그런 교회의 형편을 알고 그래서 뭐합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이신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로마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왜 그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냐? 다른 많은 이들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가장 잘 설명된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성경에 대한 배경을 알고 싶다. 왜 오직 그리스도만 돼야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지시면 로마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전도자 바울이요, 너무 세세하게 잘 기록했어요. 물론 저희가 2부 예배 때 김동 목사님이 로마서를 가지고 쭉 설명하신 것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첫 시작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떤 욕심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로마서 1장에 잘 보십시오. 로마서 1장 후반절에 16절, 17절 이후에 18절부터 그 끝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바탕이, 그들이 서 있는 반석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지옥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인생이요. 자, 사단이라는 반석을 가지고 지옥이라는 배경 속에 우리 인생이 뿌리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이요. 그러니요, 여기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데 어떤 영양분입니까? 하나님 떠나면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죠. 어떤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문제 중에 가장 큰 영적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 중심입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주인된 인생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떠난 그 순간 나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인생입니다. 고통의 인생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나 중심의 인생은요,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요. 스스로 책임져야 되니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당장 급한 게 자기 몸을 가려야 되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물질 중심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안전하게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요,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안에 영양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쫙 흡수되어져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 그렇죠? 싹이 되어주고 잎사귀가 되어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요, 그렇죠?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느 날 한계를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살아가지만 어느 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럼 그때 무엇을 찾게 됩니까? 우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센 누군가에게 기대게 되어져요. 과거에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자연 만물 가운데 선택을 해서 엎드렸고요. 조금 시대가 발전되어지면서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요. 더 시대가 이제 현대로 오면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다른 사상과 이념,
어떤 돈,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지금 가장 힘센 거는 사실은 돈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차가 없다, 집이 없다, 다 무슨 얘기냐?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우상 앞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요,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니까요. 불면증, 야뇨증, 뭐 목류병, 각종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정신적인 문제. 마음과 생각이 황폐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육신 가운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독이요, 시기요, 질투요, 분쟁이요, 교만과 자랑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쫙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살인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상태가 되어지니까요, 결국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만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도 부자간에, 부모님과 자녀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행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보세요,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었죠. 정신적으로 병들었죠. 삶은요, 계속 이런 경쟁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면서 분열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집에 와서 행복해질까 해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집에 와도 행복이 없어요. 자녀를 낳으면 행복할까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자체도 문제거리가 되어져요. 그러니요, 요즘 어른들이 어떻게 되냐? 아이처럼 된다니까요. 어떤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냐? 중독이요. 중독 문제가 왜 오는지 아십니까? 어디서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잠깐이라도 잊어보려고,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고 무언가에 빠져봅니다. 우리 청소년들 대표적으로 게임하지 않습니까? 게임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내 공허한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달래보려고, 위로하려고 게임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요, 게임에 잡혀요. 게임이 인생이 돼버려요. 게임을 안 하면 마음에요, 진짜 오는 그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어요.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요. 그러니 뭐 하게 됩니까? 24시간 게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10대 때 뭐 잠깐 하는 건 이해가 된다니까요. 30, 40이 돼서요, PC방 가가지고 밤새 게임합니다. 중독이요.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왜 됩니까?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채워져요. 결국 어디 갑니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도박 중독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되는지 아십니까? 가보시라니까. 처음에 저 경마장 보세요. 처음에 1,000원짜리 몇 장 들고 와가지고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막 그 1,000원짜리 몇 장 가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되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거든요. 그런 판이 한 판 와요. 그러면 크게 베팅해도 본전 겨우 찾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게임이요, 하루에 한 게임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맞힐 수 있는 게임. 그러면요, 그때 그거 딱 맞추면 와 해요. 그때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계속하면요, 중독이요. 점점 자극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아시죠? 얼마 전에도 CJ에
그 손주가 대마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려가지고요. 지금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 앞에 또 SK에서 또 저가 되지 않습니까? 대그룹의 그런 재벌들이요. 뭐로 가냐? 중독으로 갑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다 궁금해서, 호기심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잡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온다니까요. 아무런 살 수 있는 소망과 어떤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요, 그때 뭐 하게 되냐면 살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 오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요, 이런 인생 밑에 자라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황폐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쭉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류는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어지겠죠. 그런데요, 사람들의 상태는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셔야 되니까. 이게 단순히 돈 문제나 어떤 사람의 이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인 것입니다. 황폐된, 결국 이 인생은요, 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 이후에 가는 곳이 아닙니까? 지옥이요. 우리 포도나무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쳐서 어떻게 하면 밖에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르죠.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죠? 장작으로 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여기서 인생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나 의론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의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상실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부터 잘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완전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 체결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달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도 못 되셨지 왜 사람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따먹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시작, 너의 처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늘 기억하라고 하죠. 위험한 물건은 원래 꽁꽁 숨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위험한 물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꽁꽁 애들이 손 못 대게 꽁꽁 감춰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동산 중앙에 세우셨다니까요. 왜요?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틈을 사단이 파고들었어요. 어떤 틈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놓친 그 틈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우리 인생은요,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죠.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자, 단순히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찾아온 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우리의 상태는요,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라니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선을 쌓고 의를 행하고 덕을 쌓아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말이 되냐,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이미 착하다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상태가 허물과제로 죽어버렸다니까요. 이 상태인 것입니다. 마귀 자녀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착하다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가 이 저주, 이 재앙, 이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사단 문제요. 그렇죠? 늘 사단에게 매일 수밖에 없고 사단의 올무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운명과 팔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그런데요, 이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권세를 주신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가지는요,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죽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살려고, 살아보려고 여기서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니까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요. 여기 있는 이 가지, 내가, 맞죠? 여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양분을 끊어버립니다. 그럴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끊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덕을 쌓고 공을 쌓고 수련을 해서 끊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겠죠.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라니까요. 절대 사람은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이 저주의 이 나무, 이 상태로부터 끊어내신 것입니다. 단순히 끊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끊어내신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셨어요. 어디로요? 우리의 반석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이제 지옥 배경이 아닙니다. 천국 배경입니다. 새로운 옥토에 우리를 옮겨 심으신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뿌리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요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옮겨진 바 되어진 저희는요 이제는 여기와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어떤 은혜를, 어떤 축복을 흡수하게 되어집니까? 기억하십시오. 함께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연약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그래서 늘 이리저리 방황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마치 어저께 태풍 때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셨죠? 막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바람 앞에서는 나뭇가지 같습니다.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듯이 막 이리저리 요동치는 인생.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가, 또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런가. 이 프로그램에 이런 얘기 나면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다 또 저거 봤는데 저게 좋대요. 그럼 저게 좋은 거야.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든 인생인데 이제 우리 인생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새로운 주인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소원을 두고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내 성품이 바뀌어요.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됐나 보다. 아닙니다. 맞죠? 못된 성격, 나쁜 성격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병 들어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건강해졌어요. 내가 복 받음.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았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드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아니십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우리의 생사화복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양분들을요 쭉 빨아들이니까요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는요 어떤 열매입니까? 성격이 이상하기 때문에 막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 성격이 온유하고 내 성품이 착하기 때문에 사랑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착하고 성품이 너무 온유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희락이요.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화평이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요. 우리가 누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절제요. 저는요, 이게 성격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성격이 뭐냐면 우기거든요. 이게 혹 할 때가 되면요, 진짜 이게 너무 성격이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게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상관없이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께로 충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죄 얘기를 해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양선이요. 자,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야, 네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하면요. 시험 듭니다.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양분이요.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힘이 생기니 여유 있어집니다. 자, 그러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 이런 삶이 살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히 여유 있어집니다. 큰 그릇이 되어집니다. 이런 열매, 이런 나무 밑에는요, 당연히 생명이 깃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나무 밑에는 그러니요,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깃들고 풍요로워지면 당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꽃에는요, 곤충이 껴야 돼요. 맞죠? 나무에는요, 새들이 깃들여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접된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새들이 이 열매를 따먹어야, 그죠? 먹고 그 씨를 뿌려줘야 이 재생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 씨가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이 깃들고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100배, 60배, 30배 이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바탕이요 옥토로하니까요. 돌짝밭, 가시밭이 아닙니다. 길가밭이 아닙니다. 그죠? 옥토로 옮겨졌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것은 확산 아닙니까? 숲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 얘기하시잖아요.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한 작은 씨지만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서 거기서 싹이 트고 자라게 나면 큰 나무가 되어질 것이죠. 그죠? 거기서 또 다른 열매들이 퍼져나가면요,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 강한 아카시아 나무 아시죠? 한 그루만 산에 있으면요, 시간이 잠시 10년, 20년만 지나면 온 산이 아카시아 나무 밭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의 인생은요, 이와 같은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은요,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합독하시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육, 그리고 우리의 내세,
우리의 자손까지 다 살리는 비밀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걸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현장에서 참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참된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며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현장 속에서 나타내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